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4분의 3박자고요. 이거는 이제 왈츠. 짜, 쿵가, 쿵가, 짜, 쿵가, 쿵가. 그 다음 비긴 3박자. 쿵가가, 쿵가, 쿵가가, 쿵가. 전주로 맨 끝에 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전주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레위기 제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길을 열어서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와 모든 우선적인 모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랑하시며 인정하시고 상 주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사 모든 병들이 고쳐지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어지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넣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 네 번째가 이제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를 지나 이제 소제에 들어왔는데 소제에서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소제는 고운 가루, 흰 밀가루인 바로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맷돌에 완전히 잘 곱게 잘 갈려야 된다. 고운 가루가 있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유향을 넣어서 바로 불살라야 된다. 유향을 넣어서 불살라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바로 제물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 소제물에는 소금을 꼭 넣어야 된다. 소금을 꼭 쳐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영원한 변치 아니하는 언약이요 상하고 부패된 걸 방지하는 바로 소금을 성결케 하는 소금을 꼭 쳐야 된다. 넣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는 기름, 유향, 그 다음에 소금 이 3가지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고운 가루에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2가지인데 그게 바로 누룩, 그 다음에 꿀,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누룩을 넣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소제물, 그 소제물로 흰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무교전병, 과자를 만들고 무교병, 바로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모든 떡을 들어갈 때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 누룩이 없는 떡.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무교병. 이 무교병을 언제 유래가 됐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바로 이제 구속함을 받았을 때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완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은 애굽의 애굽 나라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 첫 번째 난 자식은 무조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몽땅 다 죽었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아주 초상이 하룻밤 사이에 그런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또한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 이스라엘 고센 땅,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야 멸망시키는 천사가 와서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고 그 집만 넘어갑니다. 그 집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피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마음에 뿌림을 받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만 마지막 때에도 역시 재앙의 날이 비껴갑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림을 받는 것이다.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나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난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출애굽한 홍해 바다를 가고 출애굽한 그런 모든 걸 기념하여서 그달 바로 그 재앙이 넘어간 그날을 모든 해 첫 달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달로. 그래서 그걸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 아비월 첫달 바로 6월절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에는 그렇게 양의 피를 발라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기를 지킬 때의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 바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순전한 그런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래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모든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바로 희생제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예수님은 떡 중에서 무슨 떡이냐?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순전하고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히 깨끗한 완전 무결한 순전함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순전한 삶이었고 온전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했던 아주 최고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무교병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닮아 이제는 오직 한 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는 순전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고 성결한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여기에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은 누룩은 첫 번째로 죄를 뜻합니다. 죄악을 뜻해요. 바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누룩이 온동에 쫙 퍼지듯이 그 죄악이 우리를 삶을 망쳐버리고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저주와 멸망의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삶을 깨트려버리는 바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던 것처럼 그런 죄악된 말이 바로 부정한 입술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니까 그 입의 부정함이 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누룩, 온덩이에 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그마한 죄라도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바로 누룩은 첫 번째는 죄악을 뜻한다. 두 번째는 누룩이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요, 사두개인의 교훈이요, 헤롯의 교훈을 뜻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은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거칠게 치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바로 사람의 체면을 가장 중요한 그런 외식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체면을 중시하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기의 체면이나 그런 걸 더 중요하는 그런 외식하는 것이 있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누룩. 그런 누룩이 내 속에 있게 되면은 신앙과 믿음이 온동에 쫙 그 누룩이 퍼져가지고 다 더럽혀집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사울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 군대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도 그 양이나 염소나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다 멸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아말렉 군대의 그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양이나 소나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놈을 가져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 하니까, 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내가 좋은 것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 번제나 예물, 제사, 제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하면서 지책을 하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실토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갖고 오지 않으면 백성이 뭐라고 그럴까 봐. 또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적국 나라이고 왕을 사로잡아 왔다는 것은 자기가 아주 위대해 보이고 자기의 그 위엄과 승리한 개선장군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칭송과 추앙을 받기 위해서 그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왕의 본심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했고, 또한 두 번째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 사울왕이 대표적인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항상 그랬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기도할 때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되, 하나님, 제가 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고 11조 드렸고 모두 했고 난 의인이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된 겁니다. 완전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의 잘못된 교훈을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고, 헤롯의 누룩. 헤롯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가 바로 헤롯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막 헤롯이 막 하나님 같다 어쩐다 하니까 막 자기가 꼭 하나님같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로쳐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이 벌레가 먹어, 충이 먹어 죽어버렸죠. 그래 헤롯의 누룩입니다. 그 누룩은 첫 번째는 죄악을 뜻하고, 두 번째는 바로 외식함, 바리새인의 외식함,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비진리, 그 다음에 헤롯의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해버리는 그런 심령의 그런 악, 그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바로 헤롯의 누룩이다. 그런 누룩이 있게 되면 금방 퍼져버립니다. 그 삶을, 그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속히 내버리고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묵은 누룩, 적 심령 깊숙이 감춰져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악의와 악한 모든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소재, 예물,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역시
예배 드릴 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세상 풍조와 그런 세상 유행이 예배에 들어오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 오로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자꾸 세상적인 정욕적인 그런 것이 자꾸 섞여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세상적인 예배가 돼서 예배가 꼭 콘서트 같이 돼버리고, 꼭 예배가 꼭 그 강의처럼 돼버리고, 꼭 예배가 꼭 그 세상적인 모든 행사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예배는 구약의 제사처럼 내가 죽는 시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적 몸, 죄악의 몸이 죽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죽는 시간이요, 짐승의 마음과 생각을 베어버리는 시간이요, 육성과 악성과 죄성을 불살라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는, 불살라버리는 번제가 되듯이 모든 죄악된 나의 모든 죄의 몸, 육적 몸을 완전히 불살라서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냥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화만 얻고 또 즐거움과 이렇게 막 쾌락을, 재미만 느낀다 그러면 그 예배가 변질이 된 거죠. 그 변질이 된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체면이라든가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종교적 생활이라든가, 또한 그 예배에 비진리가 섞였다든가, WCC라든가 혼합주의자들이 그 예배에 자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무당 짓거리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이요.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비진리가 섞여 있는 거죠. 또한 헤롯의 누룩처럼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신데, 그걸 목사가 영광을 가르친다든가, 그걸 막 그 예배 드릴 때 그런 어떤 한 사람, 어떤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차지한다면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가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그런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이런 누룩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교병. 만약 그 무교병을 먹지 않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없애라.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모든 소재물에는. 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근데 누룩은 이제 그렇다 치고 꿀이 성경에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나온 꿀은 이제 잠언에 보게 되면은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고 꿀처럼 미끄러진다고 그랬어요. 기름처럼 미끄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입술, 바로 음란한 여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꿀을, 예배를 드리거나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든 예물과 제물과 그런 모든 꿀을 넣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은 좋은 쪽의 의미의 꿀이 아니라 나쁜 쪽의 의미의 꿀, 세상과 벗된 세상적인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는 음녀의 입술이 먹으면 그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세상 풍조와 세상 그런 모든 그런 유행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안 좋은 의미에서의 꿀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화제로, 불사르는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는 예배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그런 예배 그런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영적 예배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제 5장. 고린도전서 제 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로운 덩어리가 되게 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겁니다. 묵은 누룩, 죄악의 덩어리, 내 속에 있던 죄성과 육성과 죄악의 덩어리를 내버리라는 거죠. 여기가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한 그런 음란한 음행을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그게 이제 계모죠. 계모를 취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아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적은 죄악이 온 덩어리에 삽시간에 펴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묵은 누룩, 더러운 누룩이 있으면 돌이나 버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희생하신 그런 것을 통해서 무교절기를 지키듯이 바로 우리가 무교병,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됩니다. 묵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고 갈라디아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 죄악된 그런 것이 퍼지는 건 삽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제 12장 15절 무교절기에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15절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룩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마가복음 제 8장 마가복음 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과에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죠. 마태복음 제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의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 그게 바로 그런 누룩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제 12장 1절 누가복음 제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곧 외식, 바로 외식, 사람을
체면이라는 그런 걸 따지는 외식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 누룩은 외식, 사두개인 누리는 완전히 비진리, 헤롯의 누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모든 것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제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누룩과 그 다음에 꿀, 음료의 술은 바로 꿀을 떨어뜨린 것과 같다. 잠언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음녀의 입술이 바로 꿀을 떨어뜨린 것과 같기 때문에 바로 세상과 벗된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재밌죠. 쾌락적이죠. 즐겁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걸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예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간음하는 것이다. 영적인 우상 숭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소재, 바로 누룩을 넣지 말라, 꿀을 넣지 말라, 오직 순전함과 순결함의 떡, 무교병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재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제 2장의 이 말씀인데, 레위기 2장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레위기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여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게 화덕에 구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철판에 붙일 때 7절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냄비에 넣고 소제를 드릴 때도 있다는 거죠. 끓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덕, 철판, 냄비. 그다음에 8절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